자, 우리 지난주에 제일 되는 목적 요리분답 1번을 한번 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영원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잘 생각을 못했는데 말이 좀 하나 을자가 빠지니까 좀 이상하게 되었죠? 하나님 영원을 영화롭게 하고 근데 우리 이기준 장로님이 정확하게 이거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와서 얘기해줘서 제가 고쳤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여기에 영원자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다른 것으로 즐거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성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관한 교리예요.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울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답.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자, 우리 1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답.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본분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요리문답은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덮어놓고 믿었지만 지금은 덮어놓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뭐요?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야지 그냥 빨리 가야 한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 결과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결과는,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은, 그 과정은 내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베품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생존은 참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존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 왜 다녀요? 왜 다녀요? 직장 다녀야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서 죽지 않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서바이벌이라고. 서바이벌. 우리 서바이벌 게임 하잖아요. 생존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인생은 뭘 쫓아가느냐? 서바이벌 쫓아갑니다. 생존이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생존하기 위해 사람 만나고, 생존하기 위해서 다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서바이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라이프라고 이야기해요. 라이프는 뭐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라이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라이프를 살아가나요? 서바이브를 살아가나요?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그게 제 1번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있죠. 우리의 다니는 직장도 그냥 돈 벌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물질을 얻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은사, 그걸 가지고서 저기 미스트롯 나가갖고 노래 불러갖고 자기 이름을 내지만 우리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 가지고 주님을 찬양해요. 제가 우리 박 여사한테 농담으로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여기 노 집사님 저 미스트롯 좀 한번 내보냈으면 좋겠다. 제가 맨날 얘기해요. 내가 하면 거기 마지막 5등 안에 들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스타가 되면 그 스타가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겠어. 기도 가운데 있어요. 노 집사님만 결단하면 됩니다. 미스트롯 3에 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 사람들은요, 다 뭘 위해 쓰냐면 생존을 위해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이냐?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2001년 9월 11일 날 미국에 테러가 일어났죠. 미국 여사상 본토가 공격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알카에다인가 뭐시긴가 비행기 3대를 가지고 테러를 저질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항공 이 검문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대가 저기 무역센터죠. 가서 쎄려 받고, 또 한 대는 저기 펜타곤이죠. 펜타곤이 뭐냐면 미국 국방성이죠. 미국의 모든 군대를 여기 총괄하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그리고 밝혀지진 않았죠. 한 대가 더 있었대요. 이 3대뿐만 아니라 한 대가 더 있었는데 그 비행기는 수폐가 떨어졌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8명인가 그 비행기에 탔는데 이 테러범들이 이제 비행기를 몰아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워싱턴 DC로 가려고 했대요. 워싱턴 DC로 뭐가 있을까요? 미국 백악관과 국회 의사당이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공격하려고, 의사당 아마 공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테러범들하고 싸운 거예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냥 죽자. 그래서 거기에서 테러범들이 2-3명밖에 안 되니까 38명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육탄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테러범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같이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무역센터 그리고 국방 그리고 이 들판에 떨어지기 전에 이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어떤 문자를 보냈을까요? 야,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너 저기 재혼하지 마라. 너 저기 다른 데 시집가면 안 돼? 당신 딴 여자한테 장가 들면 안 돼? 이런 거 보냈을까요? 아니면 내가 어디에다 돈을 꿍쳐놨는데 비자금이 거기 있어. 그거 잘 써라. 여러분, 그런 거 보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실제로 그 비행기 탄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보낸 문자들, 사실 이후에, 그때는 못 가겠지.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내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문자들을 보니까 다 하나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행복했다, 사랑한다. 그리고 자식들 사랑한다. 대부분 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떤 내용이냐면 거의 대부분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어떤 거지?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좀 바꾸어서, 야, 일찍 다녀.
여러분, 그건 일찍 다녀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의 뜻이지. 막 우리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해대고 또 부모님에게도 좀 이제 이렇게 좀 그런 말 하죠.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한국 사람들은 쑥스러워서 사랑한다 이거 잘 못하니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죽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뭐 부자가 되어서 아니면 큰 권세를 아니면 뭐 어디 전 세계 여행? 그런데 만일 뭐 좋은 것을 먹고 누리고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혼자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혼자 그냥 전 세계 여행하고 내가 갚으신 거 다 그거 소용없어요. 그것을 함께 누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야지.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에 그 일들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 혼자 그거 다 누려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것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오직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 있는 일, 어떤 가치 있는 일들을 할 때에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감옥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식물 인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 것은 무엇이냐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든 병들어서 오늘날 하는 사람이든 하나같이 동일하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사랑받는 존재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냐,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가치 있는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할까요? 그럼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그것이 사랑하는 삶이라면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뭔가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뭔가 내가 영육간에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져서 풍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점심을 먹는데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식사를 왜 그거밖에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님, 제가 요거 먹고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요것을 5그릇 먹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침이 나와요. 침이. 그래서 저는 물을 잘 안 마시고 물 마셔도 되는데 커피를 마십니다. 블랙 커피를. 그러면 입에서 침이 안 생겨요. 여러분, 말을 할 때 단 거 있죠? 우리가 봉지 커피. 여러분, 달달해요. 그런데 이거 먹고 나면 입에서 계속 침이 생깁니다. 여러분, 침 생기면 말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커피를 먹으려고 해요. 뭐 아메리카 스타일 아닙니다. 저는 숭늉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숭늉을 먹으면 침 생겨. 그래서 안 먹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나에게 부족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은요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누가 가장 가치 있고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뭔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무인도나 아니면 산에 이제 이렇게 등산을 가서 조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무인도나 이 산에
특히 겨울 같은 산에 조난을 당했어요. 그런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와서 구조해 주지 않으면 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못 살아요. 물론 이제 가지고 간 비상식량이나 물이 있죠. 그것이 떨어지고 이 사람이 평상시에 수행을 많이 해서 한 3일, 아니 한 열흘 그렇게 안 먹어도 이제 사람은 금방 죽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구조되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어요. 비상식량이라는 것, 물, 그것은 단지 내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주는 것이지 그것으로 비상식량으로 인하여서 내가 계속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추구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쉽게 이야기하면 돈과 권세와 명예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조난자가 당한 비상식량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영원할 수 있느냐? 영원히 즐거워 행복할 수 있느냐?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거나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할 만큼 정신적인 여유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가치 있는 삶을 살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은 뭐에 집중하느냐? 생존 본능에 다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게 모임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어떻게 저렇게 밥 먹듯이 할 수 있을까? 참 거짓말을 쉽게 해요. 우리는 거짓말하면 막 찔리잖아요. 물론 선의 거짓말 있죠. 아유, 우리 집사님이 최고 이뻐요. 이런 거는 우리가 살리는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누군가를 막 세워주는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많이 해도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옷이 이쁘다, 오늘 화장이 잘 됐다 이런 거 많이 하세요. 그런데 나쁜 거짓말. 그럼 그 거짓말의 이면은 뭐가 있냐면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에게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가족들에게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 그런 거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바로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만큼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존하는 것, 여러분 온전히 삶이 이 생존 본능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와 능력이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내가 인생이 진짜 가치를 위해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가 보면 종종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또 슈바이처, 이런 분들 계시죠? 천주교에서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낮에도 이야기했듯이 기독교는 뭔 일을 해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도 우리가 연약한 것을 드러내지 자기 자랑을 잘 안 드러내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굉장히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다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랑될 만한 것만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들을 주장하기도 했고 그 일을 위해 앞장서기도 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무엇이냐면 그들이 정말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느냐? 하물며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요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선하고 착하고 오늘 말씀처럼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그러한 지식을 주고 그러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보내신 구주대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비상식량 있잖아요. 물질과 권세와 그리고 명예, 이것을 위해서 매일 허덕허덕 그렇게 생존 본능을 쫓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우리 앞서서 이야기했던 1번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그냥 생존 본능, 서바이벌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살아간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 그냥 생존 본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 즉 사랑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막 해가 돌아가고 달이 돌아가고 이 우주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지음 받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가? 죄가. 에덴 동산의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이전에는요,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일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늘 이야기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저는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 거닐면서 무슨 얘기일까요? 아담에게 그런 하나님이 맡기셨잖아요. 생육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아마 오늘 하다 보니까 오늘 고양이 3마리가 태어났고요. 오늘 낙타가 저기 가다가 수렁에 빠졌고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걸으면서 그렇게 함께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쫓겨난 이후로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잖아요. 큐티했잖아요. 여러분 1장에서부터 쭉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말로 참 칭해. 참 칭해.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는데도 아담의 후손 그 자녀를 낳으면 낳을수록 더 악해지고, 오죽했으면 물로 심판하시고 다시 리셋을 시켰는데 그 후손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족보가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시대 그렇게 만드시죠. 그러면서 결국 어떤 문제가 있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우리 가운데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에 대해 죽었던 지식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뭐 어떤 얘기든 들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요? 들음에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이전에 우리에게 없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의 삶은 조금 달라요. 이전에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어.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내가 가정을 가든 직장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 항상 이 머릿속에 무엇이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든 항상 머릿속 한편에는 어느 때 복음을 전할까? 어느 때 복음을 전할까? 어느 때 치고 들어갈까? 항상 이 생각해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뭐 매번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빛된 자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이런 생각이 든다 안 든다?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쫓아가기보다는 자꾸 뭘 쫓아가느냐? 생존 본능, 서바이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저 먹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들, 이것은 무의미하고 심하게는 죄를 쫓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또 진실한 삶을 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뭘 쫓아가느냐? 죄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해주는 유일한 규칙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일한 규칙이라는 거예요. 온리룰, 오직 하나,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인생,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돌아다니며 즐거운 것, 이거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으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유일한 규칙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돈 좀 많았으면 좋겠네, 성공했으면 좋겠네, 좋은데 취직했으면 좋겠네, 그냥 잘 나갔으면 좋겠네, 노후가 보장됐으면 좋겠네. 여러분, 아직도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간절하다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칙은 뭐냐? 유일한 선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뭡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다. 이거 뭘 믿어야 할 건가? 그냥 비나이다 세상 사람들처럼 돼지머리 막 갖다 놓고 거기다 비는 것이 아니고, 야, 물질이 많으면, 권세가 많으면 내가 인생 행복하겠다, 이게 아니고, 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구원, 여러분 다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할 것, 그걸 뭐가 말해요?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자, 우리 미가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셨대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두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을 믿어야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심을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그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애굽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비나이다 할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 전 그때와 지금 어느 때가 더 악할까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제 아수르에서 완전히 갈갈이 찍히게 될 때, 그냥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그때에 미가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또 하나 겸손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 그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네,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 특별 계시는, 자연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자연 계시예요. 계시라는 것을 뭔가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연 계시라는 것은 자연, 일반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아름다운 곳을 보면, 여러분 비 오고 나면 무지개 딱 떠요. 그러면 무지개 보면서 여러분 뭐 생각합니까? 10중 8구 무지개 하면 홍수 떠올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의 홍사 때 멸망시키고 내가 다시 물러면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들은 무지개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려요. 아름다운 경험을,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만드셨구나.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1억 100만 년 전에 어떻게 돼갖고 진화했구나, 이상한 소리 하죠. 여러분,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보고 아름다운 것도 경치를 보면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이게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성지순례 가면 그거 보면서 항상 적구땡에서 뭐하냐, 노래 부르고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그랜드 캐년 가면 그렇게 가슴이 웅장해진대요. 사이즈가 그냥 조그만 게 어마어마하니까 이건 사이즈 자체가 어마어마하대요. 저절로 그리스도인들 거기서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지우가 20억 년 전에 어떻게 돼갖고 진화해서 생겼다,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 특별계시는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그러면 이전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에는 알아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말씀을 구약이라고 하고, 옛날 약속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말씀을 신약, 새로운 약속이다.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성경은 뭐냐? 자연과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뭘로 봐요? 뭘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그런데 다 그렇게 보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떤 사람은 인간이 만든 그냥 책이야. 이렇게 보는 시각들은 이제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죠. 여러분, 신앙이, 아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규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사람이 맞는 거야. 그러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리니까 이 성경도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가 있겠죠. 사람이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유주의,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인본주의,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내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자신들이 편하지. 자신들이 죄를 먹고 마시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 아까 말씀드렸죠? 당신 왜 그랬어? 광복될 줄 몰랐어.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하나님 심판받을 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설 줄 몰랐어요. 우리가 한 모든 것들 그냥 다 용서받는 줄만 알았어요. 소용없어요. 나중에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계시의 증거. 여러분, 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정통주의라고 하는데, 신정통주의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해야만 그 말씀이 계시적 사건이 됨.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 사람이 맞는 거야.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겠냐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그래서 요런 방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단들, 그리고 생기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규칙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째, 성경은 무오성. 무오가 뭐예요?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오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이 줄긴 했지만 지금도 보면 오자 있어요. 오탈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무성은 이 성경의 원본을 이야기하는데, 이 원본은 남아있나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무오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확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그대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다. 두 번째가 뭐냐면 명료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것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그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충족성은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사람 누굴까요? 바로 외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 66권이 아닌 성경 66권 외에 다른 문서, 66권은 좀 부족해. 우리는 그래서 한 12~13권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외경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천주교와 우리가 자꾸 신앙적인 측면에 부딪히느냐?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외경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하고는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 오류가 없다, 무오성. 그리고 명료하다. 그리고 완전하다, 충족성. 이 세 가지,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해도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27분이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무엇이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영감설, 성경의 영감설, 그리고 예언 성취성, 통일성. 그러니까 성경은 첫째로 영감성이라고 하는데, 영감성은 무엇이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영감으로 쓰셨다. 그래서 우리 예심할 때 그런 이야기 하죠. 이제 비가 많이 왔어. 그런데 도대체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해. 그래서 할아버지가 편지를 자식들이 쓰는데 글을 잘 몰라 쓰질 못해요. 그래서 손주를 부릅니다. 야, 내가 부르는 대로 써라. 그러면 뒤에서 할아버지가 큰아들 잘 있느냐? 나도 잘 있다. 그런데 요즘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떻게 지내냐? 전화 좀, 연락 좀 한번 해라. 그렇게 할아버지가 뒤에서 불러주면 어떻게 해요? 아들은 그것을 쓰는데 그냥 딸랑 무난하고 요것만 쓰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손주가 거기에다가 이제 안녕하는데 어떻게 안녕하느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보태겠죠. 요것을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사람의 인격,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을 합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영감설은 세 가지가 있겠는데, 기계적 영감설, 야, 내가 불러주면서 써, 그대로 썼다. 사람이 기계적으로만 썼다. 그리고 동력설, 그리고 유기적 영감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유기적 영감설을 믿습니다. 유기적 영감설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지적 수준과 그 사람의 인격을 합해서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절반 이상 절반을 쓴 사도 바울이 성경 가장 많이 썼죠?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계획들 그것들을 가장 그 당시에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던 바울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사실은 책 한 권이죠. 앞뒤로 나눠서 전후서라고 하지만 베드로서밖에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별로 그게 지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많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함께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것이. 뭐 직통계시 받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빛의 자녀들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두움을 드러내고 그렇게 책망하고 거기에 함께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통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절대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신비주의자들 여러 이단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들증에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신앙은 균형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영적인 기도 생활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